그래도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다른 이들로 인해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배신이나 오해, 비난과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관계의 벽을 더 높게 쌓아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용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멀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어려운 용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등 파란만장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훗날 총리가 되어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원망과 복수가 아닌 눈물의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에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잘못한 형제를 향한 경고, 즉 사랑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특별히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7번은 단순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일반적으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끝없는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답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좌우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늘아버지의 뜻이며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한다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용서의 명령 앞에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인간적인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이 용서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져야만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 곧 뿌리 깊은 뽕나무를 옮기는 것과 같은 어려운 용서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7절부터 10절까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 주인의 식사를 시중드는 것은 특별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나 상급을 기대하며 하는 행위가 아니라 먼저 용서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하는 자세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때로 우리의 감정을 거스르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큰 결단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자 동시에 큰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용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새벽,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를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혼란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